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강의를 시청하시고 이번 강의는 인류사의 위대한 그러한 그 내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형아를 낳지 않고 아들, 딸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 네. 그 강의를 지금 15강에 이어서 16강에 연결할 거예요. 젊은 세대들 잘 들으십시오. 부디 모두 다 건강 행복하시고 반드시 부귀영화 누리시고 만세 형통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풍칠 스님의 키워드 시리즈 제2편으로 왜 이게 키워드란 말을 제가 자꾸 사용을 하는 거 아니? 고전을 푸는데 노자 도덕경이나 뭐 금강경이나 뭐 반야신경이나 이 고전을 푸는 데에는 키워드를 마스터 키가 없으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터득을 했다고요. 조금 눈에 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해를 제가 한문 생긴 이후 그걸 자해를 깨닫고 활용을 했기에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 시리즈 제1편 2600년 만에 노자 도덕경을 학문정어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강의를 한 것이고, 제2편으로 인간 전체학입니다. 수많은 좋은 책들이 있지만은 이 시대에 21세기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그러한 가치, 본질을 규명한 강의들이에요. 근데 우리말인데도 생소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안 해봤으니까, 막 써놨으니까 그 뭔 말인지가 감이 와 잡히기가 하나. 그렇지만은 5천밭 80억 가까워지는 인류사에 반드시 깨달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희망하고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살자 제1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형아를 낳지 않는 첫 조건에 계절이 있다. 그 계절에 임신해서 남이는 거의 기형아를 낳는 거예요. 그 이제 이 계절에 임신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되 임신은 되지 않게 해라. 지금에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이 말씀 곡해하지 마세요. 잘 들고 각성해야 된다고. 동지 때, 하지 때, 동짓날, 하짓날, 소한, 대한, 초복, 중복, 말복, 음력 5월 15일 밤 11시와 오전 1시경 사이에 임신이 안 되게 할 것이다. 이건 달력에다가 지금은 흔한 달력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동짓날, 하지, 서완, 대한, 초복, 중복, 말복, 음력 5월 15일 밤 11시 오전 1시경에 임신이 되면 반드시 기형아가 나고 불행한 자손이 태어나. 그날 아니어도 그 시간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모르니까 그 해치우거든.
특히 초복, 중복, 말복에 보신한다고 온갖 거 먹을 거 안 먹을 거 그냥 막 먹어대고 조져대거든. 에? 짐승도 가려서 하는 거요. 임신 그 새끼를 낼 때에는 음력 5월 15일 밤 11시 오전 11시경에 그거 참을 수 있잖아요. 그거 못 참을 거 뭐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천둥벼락을 치고 장마통에 마약, 만취 상태, 임신이 안 되게 할 것이다. 강간, 경로, 분노, 극도의 흥분 상태에 휩싸인 채 임신이 되면 안 된다. 전염병, 나쁜 질병을 가진 상태로 씨를 심어본다. 씨를 심는다. 농부가 좋은 열매가 열릴 것이냐? 그런 멍청한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생명은 탄생할 조건만 갖추면은 탄생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조건을 갖췄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 그건 하나 조건이 빠졌지. 무슨 조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 조건을 갖춰야 돼. 모든 조건은 다 갖춰도 자식이 될 인연이 없으면, 자식을 초대하지 않으면 자식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 같은데 이 말 나오기까지는 대단한 공부를 한 거예요. 어떤 신이 불량한 생명을 만들겠어요? 불량한 것은 인간들의 후천적인 행위인 나쁜 업, 까르마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농부가 씨를 심고 뿌리는데 아무 때나 아무 씨나 아무렇게 함부로 지 맘 꼴린 대로 심고 뿌리냐? 그건 패농이지. 그건 말할 것이야. 하물며 존귀존엄한 인간의 탄생을 기약함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인격자라고 하면은 즉각 깨닫고 각성을 하고 실천을 할 것이에요. 이는 과학 법칙이요, 인과 법칙이요, 자연의 섭리요, 하늘의 법칙임을 각성할 것이다. 농부가 동짓날 씨 뿌립니까? 하짓날, 수환때, 대안때, 초복날, 중복날, 말복날 잔뜩 먹을 것 처먹고 음력 5월 15일 요 밤 11시 오전 1시경 요건 이건 뭐 공자님 말씀이라나 아무튼 뭐 누가 말씀했더니 말았던지 그때 씨 뿌립니까? 밤 12시 1시 사이에 씨 뿌려요? 이건 법칙이라고요. 인과 법칙이요, 자연의 섭리요, 하늘의 법칙임을, 과학 법칙임을 각성할 것이다. 이제 인간 복제도 할 수 있어요. 신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특정 종교인들 각성해야 돼요. 인간은 생명을 탄생할 수 있어요. 그게 인격 모독이 신의 모독이다. 천만의 말씀. 그 모독이 아니야. 나쁜 씨를 탄생시킨다면 그건 모독일지 모르겠네. 이제 동식물도 뭐 복제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간의 시가를 잘해서 인류 미래를 축복하자. 요 아들과 딸을 임신하기 전에
적어도 9개월, 6개월, 3개월 동안만이라도 본인과 배우자가 지극정성으로 간절하게 염원을 하면서 아들을 원하면 아들을, 딸을 원하면 딸을, 딸도 어떤 딸? 훌륭한 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편의 구환을 자극을 하되 딸을 원하면 남편의 왼쪽 구환을, 아들을 원하면은 남편의 오른쪽 구환을 지속적으로 애무하면서 관세모사를 염송할 것이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섹스하면서 관세모사를 염불한다? 하지 말라. 그 미친놈이요. 그건 참으로 불교 망치고 인류 망치는 소리야. 똥 싸면서 염불 안 할 겁니까? 똥 싸다 죽을 때는 어쩔 건데? 관음에 나와 있는데 왜 그 엉뚱한 수를 해요?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불보살님이나 성현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듣고 대우각성을 해야 된다. 자, 이 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보리시번에 나를자를 합치고 나를자를 위아래로 꿰뚫던 것이 신자예요. 이 신이라고 하는 건 보리시번에 나리를 합치고 여기다가 통할권 뚫을 곤자를 합친 것이 이것이 신자야. 뭔 말입니까? 보되, 뭘 봐? 가장 밝은 것은 태양이죠. 태양처럼 보되, 밝게 환한 밝은 빛으로 보되, 그걸 꿰뚫어 보는 것이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뜻이 있지만은 예를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이고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밝은 것은 태양, 해, 날, 태양처럼 환하고 밝은 빛으로 꿰뚫어 보는 것이 신이다. 위아래로 통할권, 샘때 세울 곤자 뜻을 가지고 있다. 곤이라 발음하기도 하고 신으로 발음을 한다. 샘때가 맞지 않으면 그것이 계산이 됩니까? 샘때 세울 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은 이럴 때 저 신은 귀신 신자가 아니고 밝을 명자를 뜻을 가진 밝을 명자를 합쳐서 신명이라 그래요. 신명은 구성진다 이 말이에요. 신명이 나면은 구성이다 이 말이에요. 구성은 완전 무결하게 모든 조건과 여건을 다 갖추었다 이 소리야. 신은 밝은 것이다. 그래서 신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신의 본뜻은 참진자다. 신은 거짓이 없어. 참된 것이요. 그래서 참진자를 알아야 신의 본질을 알 수가 있고 참진자의 글자 뜻이나마 알고 살아야 되는데 참진자는 여러 가지로 씁니다. 참진자는요, 거짓에 반대되는 게 참되다 그렇죠? 헛것에 반대되는 진짜가 참진이죠. 진실로 진, 진실할 진, 바를 진, 바를 정자, 근본인 진, 천진진, 원소 원질, 하늘 진, 신령할 진, 정신진, 순닥할 진, 정할 진, 정신할 때, 정밀할 때, 부처님 진, 책 이름 진, 사진 진, 화상 진,
별 이름진, 차 녹차, 차 이름진, 향 이름진, 골드 금 이름진, 겹성진, 겹성은 뭐 제갈이랄지 황무랄지 이렇게 두 가지 성을 겹쳐서 쓰는 그런 진, 관리진, 또 진서진, 초상진, 요 초상화 그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23가지 이상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고도 진짜의 자해에는 무엇으로 마감을 한다? 참진짜로 마감을 한다.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또 이제 설명을 하면요. 이건 이렇게 나온 것은 변화 화자의 옛 글자예요. 변화한다. 변화한다. 변화한 것은 옛 글자인데 요 스물은자의 옛 글자예요. 그러면서 요게 8발자인데 요건 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참진자가 됐는데, 도를 닦아 선인이 신선이 되어서 구름을 타고 보이지 않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 신선을 봤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네,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도를 닦아 진리를 깨치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참되다는 뜻이 되었다. 하늘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본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표현상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참되다 할 때 참은 99.9%가 꽉 찼다는 뜻이에요. 참기름이라고 할 때 참된 기름으로 꽉 찼다는 의미죠. 이 진금은 순금으로 99.9% 꽉 찬 것이죠. 거짓이나 가짜가 완전히 여과된 그런 상태를 의미한 것이 참이라는 뜻이다. 요 이제 인간할 때 이 사이간자는 이 사이간자가 따로 없어요. 사이니까 그렇죠. 사이. 글자는 있는데 요거 이제 사이간자인데 한가할 한자, 이런 글자들은 변형된 것이 요 인간할 때 사이간자예요. 요게 이제 요 문문 안에 해, 태양, 날짜를 넣었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문 틈을 가리켜서 사이라는 뜻이 되었고, 이 날일자를 달을자로 바꿔 쓰기도 하고, 왜? 생명 탄생은 어머니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시인은 아버지지만은 밭은 어머니다 이 말이죠. 요 본 글자 뜻은 요 사이간자 본 글자 뜻은 틈간자예요. 틈간. 사이간, 가운데간, 중간간, 무렵간, 간간. 요 간간할 때는 요 집을 말하는 거예요. 방을 말하는 거예요. 방간, 속간, 공간간, 비일간,
뭐 받아들일 간, 용서할 간, 덜 간, 간략할 간,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 자해는 깎을 산자 뜻을 가지고 있다. 깎을 산자 뜻을 가지고 있다. 깎을 산자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서요. 이제 한가한 한자, 안전하다, 편안할 때 안전하다, 가깝다, 요사이, 요 근래, 일 없을 한, 결을 한, 잠시 한, 한간 틈한, 직업이 없을 한, 조용할 한, 휴식한다고 할 때 그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지금 나무 먹으라는 한자와 같다. 역시 자인은 깎을 산자, 또 간할 간자, 저 간사한 할 때 간할 간자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한 단락을 줘서 말씀을 드리고, 한글로 살이라는 살펴가십시오. 그럴 때 요 살자 뜻을 아는가? 요 살림살이 산다 살, 우리 이 근육살,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살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는 참으로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살이라고 하는 것은 살 가죽 밑에 몸 거죽을 싸고 있는 껍질 피부 아래에 있는 근육과 더불어 뼈를 싸고 있는 연한 부분이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이제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살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 왜 살이라고 했느냐? 대답해 보세요. 살은 살아있다고 해서 살이라고 한다. 송장도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살이라고 그래요? 그 송장이라고 그래요. 살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산 사람도. 한문으로는 살기자를 쓰는데 뭐 이런 것은 전문적이 돼서 넘어가고요. 인간은 살이 붙어 있어서 살기 때문에 나이를 세는 말로도 쓰이고 3살, 8살 등으로, 살은 또 날이라고 쓰는데 살아있는 날짜를 날을 말한다. 날은 하루 동안, 낮 동안 등의 뜻으로 하루 연결이 곧 영원으로 연결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연마다 이런 말로 쓴다. 날은 영원히 오기 때문이다. 해가 영원히 뜨지. 또 이러면 또 얼띤 사람들 말이야. 태양이 뭐 몇십억 년 뒤에 없어진다면서 그때까지 살아. 그런 덜 들은 소리 그만 치워버리고, 그런 날은 날마다 태양은 떠올라. 우리말과 그런 음은 양을 끼고 있고 양은 음을 끼고 있는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마치 손바닥은 손등을 등에 동시에 가지고 있고 손등은 손바닥을 함께 가지고 있듯이 이는 불과 분리의 법칙에서 그런 것이다. 어째서 그러냐? 천지 만물 세상 만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전기의 양극과 같은 법칙이기 때문이다. 전기가 하나큼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양극과 음극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지구가 왜 북극만 있어야 되는 거야? 남극도 있어야죠. 이런 원리 법칙을 알아야 우리말과 글의 본질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살이란 말과 글 뜻을 푸는 데에도 이러한 법칙을 응용을 하면은 그 본뜻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순수한 우리말로 인 또는 잉이라고 한다. 인 또는 잉이라고 한다. 이런 말은 설명 듣지 않으면은 인 또는 잉이라고 하는데, 한문은 곧직자예요. 손바닥은 곧 손등이요. 손등은 곧 손바닥과 같은 경우, 이 곧이 곧 우리말로 인, 잉, 물인 물결이요, 물결인 물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는 불교의 반야심경 법칙이거든요. 색즉 시공, 공즉 기색이다. 색인 공이요, 공인 색이다. 인이라고도 하고 잉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잉, 그래서 저래서 잉, 이렇게. 모든 물질이나 물건의 본성인 색은 텅 빈 공이요, 텅 빈 공으로부터 모든 원소와 물질과 물건이 생성을 하고 소멸한다. 인류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옳으니 그르니 선이니 악이니 어둠과 밝음, 지옥과 천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 본질은 옳다, 아니다, 기다 이렇게 희만 주장하거나, 그러다, 아니다, 비만 고집하면은, 집착하라 하면은 그 시비는 끝이 없어. 옳고 그름을 벗어나야 진정한 참된 것이 나온다. 이 법칙을 우리 국민으로 깨닫기 위하여 이 여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악을 해요. 다 지가 옳다고 보는데 아니거든. 그걸 지금 연극처럼 보여주는 거야. 국민이 이런 집착, 이 고질병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통령 나온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 어? 어둠과 밝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둠 속에는 밝음이 있어. 밝음이 있으니까 어두운 칠흑 속에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는 거예요. 밝음 속에는 어둠도 깃들어져 있어. 그래서 저 밝은 태양에 제 아무리 밝아도 먹구름 하나 끼이면은 차단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둠과 밝음을 하나로 통할 수 있는 법칙이 뭐냐? 환한 것이다. 환한 것이다. 환해지는 것이다. 환해지면은 어둠도 밝음도 하나가 되고 만다. 이것이 진짜 벽이 진리고 법칙이 원리인 것이다. 그래서 정의라고 집착하거나, 정의감에 불탄다고 집착하거나, 선이라고 고집을 하고, 저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진부만이 옳다고, 보수만이 옳다고, 그것만이 진짜라고 그렇게 해봐야 그건 고질병이 돼 허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환해져라. 방법이 진보적으로 환해질 수도 있고 보수적으로 환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 보수를 위하여 진보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건 미친놈들의 짓이다. 에? 이런 큰 스승의 선지식의 말씀에 눈이 번쩍 떠져야 되는데 눈은 깐다는 소리야. 뭘까? 빛을 깐다는 소리야. 눈깔이라고 하면은
이 엉뚱하게 어설프게 말이야. 그게 무슨 뭐 저급한 소리야? 눈은 까는 거야. 뭘까? 빛을 까는 거야. 어떤 빛? 환한 밝은 빛을 까는 것이 눈깔이야. 이런 뜻을 누가 알아? 이 말 생긴 이후 최초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런 말에 크게 깨닫고 각성해 들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없으면 국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이 서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망해질 겁니까? 설총이 원효 국사를 만나 뵙고 헤어지면서 제가 평생 의지할 좌명을 하나 일러주십시오. 말 떨어지기 바쁘게 착한 일도 하지 말라. 설총이 기가 막혀 아니 그러면 악한 일을 하랍니까? 이렇게 삿대지면서 대들어서 이 시lep의 자식이 말이야. 왜? 무식하고 모르니까. 내 이놈 착한 일도 하지 말라고 했거늘 악한 일을 한단 말이냐 하는 이 한 방에 하래 설총에 깨달아. 그래서 그 시대 스님 아들이 국사 아들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에 깨달았기에 유교를 요소로 말하면 유학자가 되어가지고 공자님, 대한민국에서는 공자님, 맹자님 다음에 설총을 모신다니까요. 이렇게 위대한 우리의 결례라고요. 이렇게 천박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과학 문명 문화는 발전하고 있는데 이 정치꾼들 이렇게 천박하고 저질스러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국민이 저걸 회초리를 들고 몽둥이질을 해서 고쳐야지. 뭐 여야할 것 없이. 이게 진짜 진리 아니요? 그래서 살이라는 살자의 말과 글의 본질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설명한 원리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이 살에는 두 가지 음과 양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산다는 살생자 살이요. 또 하나는 죽이고 죽는다는 죽일 살, 죽을 살자 살이다.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살고 사는 죽고 사는 것에 함께 붙어있기 때문이다. 살이 함께 붙어있잖아요. 죽으면 이건 살이 썩고 말잖아요. 이 살이 살아있으면 살고 살이 없으면 죽지요. 예를 들어서 살펴가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살 길을 잘 보살펴서 가십시오. 그 뜻이 하나 있고 죽을 길이 있을지 모르니 죽을 길을 피해 가십시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한 발자국 뛸 때 살지 죽을지 어찌 알겠어요? 에? 목적지에 가봐야 알지. 밥 잘 먹고 활기차게 출근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급사했다고 치면은 어찌 되는 거요? 그래서 살피십시오 하면 살 길을 펴고 죽을 길은 피하라는 말이다. 살피 가십시오. 살 길을 펴 가십시오.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리, 법칙, 원리 위대한 말씀이 우리 말씀이다. 또 하나 법칙 근거를 대요. 뜨거운 물과 찬물은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물이 되는데 적당히 섞으면
적중으로 섞으면 이 말이야. 그런데도 물은 뜨겁다고 뜨거운 것이라고 한다거나 물은 차다고만 고집을 하면 어찌 됩니까? 뜨거운 물이든 찬물이든 물은 그냥 물이요. 응?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었는데 그 물에서 뜨겁고 찬 것을 찾을 수 있냐? 없지로. 그냥 물이지. 그냥 물이 뜨겁게 뜨거운 물도 되고 찬물도 되는 것이지. 그러니 극단적으로 고집하거나 집착하지 마라. 이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살자 하나, 살이 살자라는 말 한마디 글자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고집만 부리지 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다. 살기 위해서 서로가 좋게 잘 하는 것이다. 하물며 나쁘게 잘못했어야 쓸 것이냐. 어째서 진보만이 제일이여. 어째서 보수만이 제일이야. 얽힌 것들이여. 진보적인 방법으로 이 국가와 국민을 잘 살게 만들고, 그 보수는 다 쳐 죽여야 돼? 그게 공산주의야. 그게 저 김아묵의 저 이북에 있는 것들의 수법이야.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눈을 뜨고도 70년 넘게 보면서도 딴소리를 하고 있어. 그들은 앞잡이 노릇해서 뭘 할 건데.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저 3대 저것 그 앞잡이 노릇해서 뭘 할 건데. 부귀영화 누린다?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들 핫바리 노릇을 해? 안타깝지 않아요? 보수만이 제일이다? 왜 보수만이 제일이야? 보수적인 방법으로 보수적인 좋은 점을 지켜서 진보적으로 나가고, 진보적으로 하면서 보수인 것도 받아들이고, 양면성을 가지고 목적, 국가가 부흥하고 국민이 잘 살게 하면 될 것을 보수는 싹 죽여, 진보를 싹 죽여.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건 사람 새끼도 아니지. 그게 무슨 정치야. 정자는 바를 정자여. 지는 다 세운다는 뜻이여.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여. 살에도 성질이 있는데 그걸 살성이라고 그래. 살에도 살성이 있어. 지금 내가 살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열내고 있잖아요. 괜히 말이에요. 나 혼자 죽일 살자, 성품성자, 살성이라고 그래요. 요 살성에는 살리는 성질인 날생자, 성품성자, 생성과 죽이는 성질인 죽일 살자, 죽을 살자, 성품성자, 살성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살리는 성질은 좋은 성질이요, 죽이는 성질은 나쁜 성질이다. 살리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죽이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그러니 죽이지 말고 어쩌든지 살릴 것이다. 살게 할 것이다. 그래야 복된 세상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이민년설은 양력으로 2월 초하루고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예요. 참 놀라운 확률의 맞음이에요. 하물며 여야 정치꾼들 왜 이렇게 못해? 계절이 2월 초하루
정월 추하루가 한날이 되는 확률이 극히 드문데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지금 이렇게 계절이 나와 있는데 왜 이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이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야. 여야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켜부둥켜 앉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 잘 살리고 국가 잘 되게 하고 이 국민 살만나게 하느냐? 이걸 내놔야지. 그러면 누가 되어도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야. 왜 꼭 너만이 돼야 되고 꼭 너만이 돼야 돼? 그 얼뜨기 더럽지 않아? 더럽다.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지. 확 뒤집어야지. 어떻게 좋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살리는 것으로 뒤집어라 이 말이야. 지금 여당이 천년만년 할 거야? 또 야당이 뭐 천년만년 할 거야? 아무짝에도 그런 부귀영화 그거 덜 뛴 소리야. 국가와 국민이 잘 살아야 너도 나도 잘 사는 거야. 자, 설이란 의미나 알고 살자 이 말이야. 설. 며칠 안 남았으니 설. 이 설이란 새해의 첫날을 말하는데 새해 첫날을 정해놓고 그 왜 첫날을 설이라고 했냐 이 말이야. 어째서 설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야. 설이란 뜻을 알기 전에 섣달 금음이란 뜻을 먼저 쉽게 알아야 풀려요. 섣달 금음날이 없으면은 설날이 없거든요. 섣달 금음이란 건 뭡니까? 12달이 다 섣대서 섣달이라 이 말이야. 네? 음력으로 1년의 마지막 날인데 날이 다 섰다, 세워졌다, 다 되었다, 다 찼다는 말이다. 재밌잖아요? 설이란 새해의 첫날인데 섣달 금음이 지나고 새해가 섰다는 말이다. 장이 서듯이 이럴 때 섰다는 말은 정지되었다는 뜻이 아니지? 무슨 말이다? 시작한다, 시작된다, 세운다, 설립한다는 뜻이다. 입춘이 되면은 봄이 섰다, 봄이 되었다는 말이요. 장이 섰다고 하면은 장날이 되었다는 말이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내쁘던 말이다. 섰다고 하면은 멈췄다는 말인 동시에 제대로 섰다는 뜻이다. 세워졌다는 뜻이다. 시작한다는 뜻이다. 성립되었다는 뜻이다. 임신을 했는데 애를 뱄다. 애가 섰다 그래. 임신을 왜 애가 섰다고 그래? 애가 들어섰다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설의 참된 뜻은 서보태기 올 해서 설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데 서는 선다, 세운다, 제자리에 서다는 뜻이고 무엇을 세웠다는 말이냐? 얼을 세웠다는 말이다. 새해 첫날에 얼을 세운다는 말이다. 참으로 위대한 말이다. 얼은 정신, 넋, 혼 등 여러 가지 뜻으로 쓰는데 우리 배달결에는 새해 첫날에 민족적인 얼을, 정신을, 넋을 세운다는 뜻이다. 그래서 얼빠진 사람이나 얼빠진 국민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여기서 생긴 말이 서울이다. 서울이란 울을 세워 머리가 되는 수도란 말인데 울이란 울타리인데 신울이라는 말이 아세요? 신울? 축소된 뜻으로 신울. 신의 울이란 말인데 신발의 가를 두른 부분을 울이라고 그래요. 신의 울이 없으면 신발 역할을 못하지요. 그래서
서울이란 어를 가지고 사는 국민들을 잘 세우는 도시라는 말이다. 이런 해석은 이러한 말은 생긴 일에 처음으로 밝혀 설명하는 것이다. 처음 들으시기에 어리둥절하고 생소합니다마는 잘 음미해서 제 강의 10번 정도는 드려야 되죠. 이 늙은 스님이 평생 연구하고 터득해서 조금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간절히 설명을 하는데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을 맞이하면서 다 씁시다. 제자리에 다 씁시다.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국민을 제대로 세우고 정치를 제대로 세우고 다 씁시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존경합니다.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